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은 이미 결혼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결혼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이미 부부가 하나 되었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하나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여러분 결혼 생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남녀 그 미혼 커플을 서로 매칭해주는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된 이유는 한 두 남녀 커플을 이제 커플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각자 질문한 거였는데 이 남녀가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결혼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나보다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의 조건이 비즈니스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비즈니스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요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 이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 돈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면 어땠을까? 즉 상대방의 경제력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의 경제력이 나빠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사람에게 좀 듣고 싶었어요. 왜요? 결혼은 언약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서 여러분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잠언 통독을 마쳤죠.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밭의 일을 다 해놓고 네가 밭일을 다 살핀 후에 내 가정을 세우라. 무슨 말이죠? 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없이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직업을 먼저 가진 후에 가정을 세우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듯 여러분 성경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경제력, 즉 돈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소통연구가이신 그 김창옥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먼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맨몸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서로의 맨몸을 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을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육체를 서로의 맨몸을 본다는 것은 첫째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또 둘째로는 또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돈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여기서 돈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인가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즉 정직하게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버는지 아니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인지 또 자기가 그 본 돈을 단순히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말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또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 결혼 전에 봐야 할 서로의 맨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벌거벗은 맨몸으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죠.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지요? 하나님이 계셨지요. 이 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한 남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한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였어요. 그러자 성령 충만한 이 초대 교회가 공동체가 생겨났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여러분 경제력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든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대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가 되면요. 이 부부는 서로 축복이 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매우 위험하고 타락한 관계로 변질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서로 망하는 길로 타락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말에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라는 이 거짓말을 믿는 일에 이 부부가 여러분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즉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서로 하나가 한 뜻이 되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리처럼 늘 금과 은을 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따라서 사는 곳이 세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지요. 그런데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이 선포될 수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늘 품에 뭘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베드로는요, 칼로 예수님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빼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잡으러 온 사람을 귀를 자르지요. 또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은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정도로 자기 영광, 자기 명예에 대한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칼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칼을 가진 사람은 칼과 함께 망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일어나서 힘차게 걸으며 즐겁게 뛰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해보지 못한,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살게 하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금과 은을 따라 살고 금과 은을 구걸하며 사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여 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여러분 성령의 그 통치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놀라운 능력, 세상과 구별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바로 누구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현숙한 아내, 유능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 한 손만 펴서 도우면 됐지. 또 다른 손도 양쪽 다 벌려서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보았어요. 즉 잠언은요 계속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손 가득하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양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재물을 내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양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을 사랑하는 이 만몬의 영을 떠나가고 돈을 다스리고 돈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어요. 즉 외적으로는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었는가 하면은 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갑자기 죽음의 심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나누자라고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려는 이 부부의 헌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다른 성도들의 헌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에서 나온 정말 아름다운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래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헌신은요, 너무 무섭게도 사탄으로 충만한 결과에서 나온 거짓된 행동이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로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의 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라고 책망하지요. 이 부분을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또 새 번역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느냐라고 번역돼요. 아마도 이들 부부는요, 처음에는 땅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드리려고 한 만큼 땅을 팔았겠죠. 그런데 막상 땅값을 받고 보니까 너무 그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여보 너무 큰 금액 아니야? 우리가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땀 흘려 일했는데 이거 다 주는 거 좀 아깝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니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니지 했으면 좋은데 그치? 두 사람의 부부가 같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재물이 이거 내 건데 라는 욕심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함께 판 돈의 그 일부를 감추고 땅값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가득하였다. 네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그랬겠죠. 우리가 이렇게 낸다고 사람들이 알겠어? 사도가 알겠어? 그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숨은 죄까지도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인 이 부부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결과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가 그 돈 전부를 내지 않으셔서 지금 화가 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거 그 본질 아니에요. 또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싸우냐 부딪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이 진리의 성령님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는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개인적인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진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진리의 공동체를 다시 거짓으로 타락시키려는 죄를 가지고 이 부부가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악한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 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사단의 유혹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이 거짓이 언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바로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게 하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가 지났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런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나한테 말해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헌금을 하면 헌금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땅값이 진짜 이것뿐이야? 라고 물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더 있지 않아? 이게 그 말이 함축된 말 속에는 이거 더 있지? 이렇게 숨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삽비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양심이 굉장히 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삽비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베드로 말처럼 너 이것뿐이냐? 나한테 고백할 거 없느냐? 더 말할 거 없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삽비라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삽비라를 보면서 저를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삽비라고 이 아나니아네요. 주님, 정말 제 안에 숨어있는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제가 삽비라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를 다시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올 때, 뜨끔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삽비라가 어떻게 말해요? 네, 이것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삽비라 역시
남편 아나니아처럼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거룩한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숨은 거짓을 가지고 마치 공동체의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11절,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 사건 이후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몬의 영인, 돈을 사랑하고 정말 돈을 따르는 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부부는요, 좋은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나쁜 일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일에도 함께 공모할 수도, 함께 타락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인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아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뭐 즉시로 우리한테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도 우리가 정말 죽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을 오늘 찬양했지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곧 사망한 상태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마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우리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 두 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가정,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